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그 나침반 있죠. 나침반이 우리 동서남북 방향을 가리켜 줍니다. 근데 나침반이 방향을 가리켜 주지만은 나침반은 길을 가리켜 주진 않아요. 그래서 나침반이 가리킨 방향으로 가면은 어떤 길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사막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강이 나올 수도 있고, 산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나침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방향을 잡습니다. 만약 기러기들, 철새들도요,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갈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철새들에게 방향 능력이 상실된다면 아마 철새들 자체가 멸종했을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갈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그 방향을 만약에 잘못 잡는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오히려 예수를 믿을수록 더 힘들고 예수를 믿기가 더욱더 어려울 겁니다. 그 방향을 잘못 잡으면 10년을 믿어도 똑같고 또 평생을 믿어도 늘 제자리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의 방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랑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은 어느 집회에 가서 목사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점점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 작은 모습을 작아진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 힘이 들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고 또 포기하라고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해서 가만히 듣고 상담을 해줬지만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집사님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이 말씀은요 어느 누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어느 누구에 따라 다르지만은 말씀의 해석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제가 인터넷에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어느 말씀의 사례를 제가 들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주 핵심은 경건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기초를 튼튼히 해서 우리의 모든 의무와 복종으로 하나님께 경건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우리 몸을 드려도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의무성을 얘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무성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신 방법에 따라 법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걸로 그 말을 여기에서 나타나는 산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자발적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죄 짓는 걸 다 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일수록 온 몸을 다해 지체로 나의 몸을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또 거룩해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활의 모든 올바름이 진짜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구별된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또 다음에는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사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이 이용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지각하고 주님께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이성의 원칙이 하나님 일에 맞는 일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은요, 인터넷에서 어느 목사님이 발췌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는 정말 틀린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너무 우리 신앙인들을 한쪽의 방향으로만 너무 매몰고 가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말씀대로 만약에 제가 말씀대로 한 얘기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대로 믿기에는 너무 십자가가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된 의무를 가져야 하고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의문을 던지게 되고, 또 우리가 마음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정말 생활의 올바른 걸음 속에서 실제적인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실제적 거룩함이 과연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 또 우리 은총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 모든 은총이 그럼 또 뭘까? 자꾸만 의문감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합당한 예배? 그럼 뭐가 합당합니까? 이성의 원칙에 따라 맞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럼 이성의 원칙에 따라 예배 드린 영이 뭐냐 이거죠. 정말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 단편적으로 몰아가지 않나. 이 말씀 분명히 틀리진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외형적으로만 몰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향으로 간다면 너무 힘들고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거룩한 산 제물, 그럼 거룩한 산 제물 하면은 여기서 산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 용성이 가르칠래나? 이 말씀에 지금 거룩한 산 제물 하면은 이 산의 의미가 뭘까요? 산의 의미는 우리 삶을 말합니다. 우리 삶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삶이란 것은 우리 신앙 비전과 삶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여러분 일어나서 태양을 맞이하고 매일 아침에 밥을 먹고 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러고 학교를 가고, 또 저녁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 저녁에 집에 들어오고, 그 하루 가운데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또한 계획을 세우면서 그걸 하나 둘씩 일을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다양한 일들이 터집니다. 병원에 가서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사고가 터진다든지, 하여간 우리 삶 속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맨날 사고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날은 너무 평온한 날도 오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황망한 사건,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 속에서 절망합니다. 그리고 또 분노합니다.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부정적 견해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그 부정적인 사건, 부정적인 황망한 사건,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함께하지 있냐 않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해요. 어떤 불행한 사건, 행복한 사건 어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과연 함께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냐 안 하시냐 이거죠. 그런데요,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불행한 사건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불행한 사건이 닥쳤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긍정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일, 우리가 미약한 일, 정말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도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거룩한 산제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라면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생활에 올바름, 마음속 당하고 무엇을 지키고 영적 예배, 이성의 원칙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안 좋은 일 가운데서도, 아니면 기쁜 일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거룩한 산제사. 우리 마음의 변화 그 자체가 산제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힘들어도 내 마음에 항상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딱 끊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보면은 한 예로 어떤 분이 인터넷에도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재물이라는 말도 현재는 내게 생소한 것이고, 재물과 산재물의 차이는 뭔지 몰라도 문제되지만, 특별히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로 드린 건 현실적으로 어떤 것을 이해하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형태라도 헌신한다는 말은 이렇게 있었습니다. 보통 청년들이 예배를 보면 헌신 예배라고 하는데, 이것이 몸을 바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헌신 예배, 이걸 몸으로 바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말대로 따라져 살아있고 현실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부분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글이, 어떤 분의 글은 여기서 말한 거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다른 것과 구별된 산 제물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다른 것과 구별된 산 제물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산제물은 거룩한 자체만 그 산제물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도, 모든 불행한 일, 모든 일 가운데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게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라. 그러면은 정말 악과 선과 구분하고 항상 좋은 일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외형적인 모습에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만, 그 방향만 알고 있는 분들은 악과 다른 것과 구별된 삶, 그것만 살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고요. 외형적인 모습을.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 거룩한 산제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라고 생각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갖고 정말 하나님께 징징징징징징 거려도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 의지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신앙이 너무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것, 그것도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우리 신앙의 큰 방향을 잃게 만드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거룩한 신앙이 되는 건, 우리는 어떤 상황,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가득히 느끼고, 정말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강남 남폭교회에 박영선 목사님이 있습니다. 리버티 저희 큰천 선배님이신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기독 일보에 엊그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 기독교는 너무나 회개 기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대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표현이라고 방법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마음이 찢기고 나는 이렇게 살고 매일 이렇게 기도만 한답니다. 근데 이분의 말씀은 뭐냐면 오히려 성도들의 기도는 이게 더 좋다. 하나님이 더 흠양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유익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또한 새로운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깨우치고 각오하고 책임을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일 회개 기도한다면요, 여러분 정말 내일 살기가 겁이 날 거예요. 오늘 깨끗이 다 씻었는데 또 내일 되면 또 진흙탕이 구르잖아요. 또 오늘 저녁 지은 때까지 또 다 기도했어요. 근데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요? 또 죄지면 힘들지 않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매 순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요, 제가 왜 12장 1절만 딱 본문을 찾았냐면 실제로는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아니 22절까지가 본문의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요, 둘째로 여기 보면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 들으면은 영적 예배 드리면은 영적 예배 단어 자체가 너무 좀 무겁지 않아요? 좀 너무 또 이 단어가 고상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영적 예배 하면은 정말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 정말 예배의 의미가 뭔가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여러분 성경 말씀에 가인과 아벨은 같은 형제였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 아벨은 양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일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차별을 준 게 재물의 차이라고 했는데 그 재물의 차이는 실제로는 아닙니다. 그 재물의 차이는 이렇게 차이가 난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차이는 그 사람 두 형제의 마음의 차이였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인은 때가 되어서 의무적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그리고요, 이 재물의 차이가 아벨이 드린 이 재물이 정말 크고 좋은 거일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작은 양이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새끼와 기름, 이 값어치로 따지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에 대해서 본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벨에 있는 그 안의 마음, 그 의미와 가치를 귀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마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니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결국 가인에게는요, 아벨과 같은 마음, 믿음이, 감사, 이게 없다는 거예요. 자원함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일은, 이러한 예물보다 더 심각한 일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가인의 그 인격 자체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왜 하나님은 가인을 거부하였을까?
왜 그 가인이 드린 제물을 거부했을까? 가인은 제사는 있었으나 실은 삶의 제사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산제사의 깊은 의미,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인이 드리는 하나님의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오늘날 우리나라 예배하면 외형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를 많이 생각하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는 것을 예배가 드리는 것도 외형적인 예배이잖아요.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예배는요, 삶 속에서 드리는 그 자체가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기쁨, 우리의 불안, 모든 것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드리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하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가장 예배의 성공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1000번의 제사를 지냈어요. 지금 말하면 1000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 동안 소제물도 지내고 1000번 동안 뭐 여러 가지 정말 수고와 지출, 시간 모든 걸 다 드렸어요. 또 예배 실패자 하면은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향에 담았다가 죽었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물을 드린 걸 꺼내 먹다가 또 집안 전체가 죽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쭉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면, 아, 예배는 잘 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문득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배 시간 잘 지켜야 되는구나. 예배 시간에 자면 안 되는구나. 여기 보면은 엘리 제사장 아들이요, 제물을 먹다 죽었어요. 그 집안이 멸망했어요. 이거 강조하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면 절대 안 됩니다. 의식적으로 외형적인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삶의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 그래서 어떤 집사님들은 종종 교회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어느 교회에 갔더니 예배가 살아있어. 또 어떤 집사님 가면은, 야, 어떤 게 그 교회 예배 죽었어. 아니, 예배가 무슨 생명체입니까? 그리고 또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럽니다. 야, 미국에서는 교회 예배면 참 은은한 감동 쫙인데 한국에서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막 예배를 갱신해야 된다고 외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일까요?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질문 던지고 싶어요. 집사님에게. 당신의 삶의 예배를 먼저 돌아봐라. 그러면 당신의 삶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삶의 예배를 드렸으면 어느 예배든 하나님 외형적인 예배가 정말 아름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예배예요. 우리 삶의 거룩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서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온전히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 예배고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라는 거예요. 나의 높음과 나의 낮음, 나의 불행과 나의 기쁨, 내가 낮더라도 그 안에서 배고프고 힘들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깨닫고, 이것이 우리의 산제사 산예배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 마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길은요, 10년을 믿어도 똑같고 20년을 믿어도 똑같고요, 죽을 때도 과연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제사는 뭐냐면요, 밖으로 나가서 말씀 전하는 것도 산제사고요,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도 산제사고요, 형제들을 가르치는 일도 산제사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사건 모든 일이 산제사입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요, 실은 이 22절까지요. 이 말씀이 여기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 삶의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21절까지 쫙 있습니다. 그 우리 삶 속에서 찾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갈 길 방향을 잃지 않고 살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방향이 늘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고민하고, 정말 내가 올바로 예수를 믿나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한탄스러울 때가 많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삶 속의 방향을, 정말 예수를 믿기 위한 방향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정말 주님께 예쁨을 받는 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